자,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첫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또 봅니다. 자,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2022년도 새해 이제 영신예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이야기, 이 37장의 이야기를 2022년도 한 해에 내 삶 속에 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권능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누구에게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려갔냐면 한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갔는데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면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시체가 가득한 겁니다. 이제 다 모든 시체의 살들이 다 사라지고 앙상한 뼈들만 가득 남아있는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신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뭘 보고 있냐면 이 골짜기의 가운데 가득한 뼈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게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냐 하면 뼈들이 가득한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고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몇천 명씩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사람들의 심령을 죽이고 있는 거죠. 죽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주 말랐더라 라고 하는 2절 마지막 이 구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말라버렸어요. 우리의 영이 아주 말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시대, 바로 지금 이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뼈들이 가득하고 그 뼈들이 아주 말라버린 그 현실을 보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과 다르지 않은데 바로 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뼈들이 살 수 있어요?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다 죽고 모든 살도 다 이제 사라져버리고 말 그대로 뼈만 남아있는데 이 뼈들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대답은 분명해요. 살기는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뼈들만 남았는데 저것들이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죠. 라고 대답하는 게 상식이죠. 당연히 그러한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왠지 질문이 심상치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는 못 살아요. 살 수 없어요. 이러한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눈치껏 대답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야, 참 명답이에요. 명답. 이 뼈들이 살겠느냐 했는데 당연히 나와야 할 대답은 살 수 없죠.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죽었는데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나 보다 생각했나 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난 몰라요, 주님. 하나님 난 몰라요. 아주 말라버린 이 뼈들이 살 수 있을지 난 몰라요. 당연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모르겠어요 하고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 3절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 뼈들이 살지 죽을지 아니 죽어 있는데 이 뼈들이 다시 살지 나는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 대답은 못 삽니다.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뼈들이 삽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요.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의 교만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다 알 수 있을 줄 알아요.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은 뭐까지 만들어요. 사람도 인공복제를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도 만들어내겠대요. 인간들이요.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 다 할 수 있다. 지금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 어느 만큼요? 10만큼. 우리는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어. 누구만큼요? 10만큼.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바벨탑이에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몰라요, 하나님. 난 몰라요. 나에게는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나는 모르는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나에게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 고백을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저는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이 2022년 올 한 해 어떻게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니 내일 일은 고사하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잠시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오후에 뉴스 들으셨죠? 마두동의 마두역 옆에 있는 건물이 지하에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그 건물이 지금 붕괴 위험에 있다는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알고 봤더니요. 제 딸 민지가요. 지난해 아르바이트 했던 그 가게가요. 그 밑에 1층에 있대요.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 내일 일 아니요. 내일 일은 고사하고 지금 이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몰라요 하나님. 오직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2022년도의 삶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내 인생의 삶이 지금 죽을 것만 같아서 아주 말라버린 뼈처럼 내 삶이 지금 그렇지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 물으신다면 난 모르겠어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뜻 가운데 역사하시면 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 주님만 아십니다. 라고 에스겔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어야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내 인생의 삶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내 인생의 삶에 나는 지금 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이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이 모든 뼈에게 대언을 해라. 대언을 해라. 여러분 대언이 뭐예요? 대신해서 말해라. 대신해서 말해라.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학생들 뭐 이렇게 조회하거나 또 뭐 그러면서 무슨 뭐 표창장 같은 거 누가 또 교육부 장관 아니면 교육청장 뭐 누가 주면 쫙 읽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누구누구 대독 그런단 말이에요. 대신해서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야 네가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해라. 대언해라. 대신해서 선포하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열쇠가 돼야 합니다. 2022년을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도 많은 문들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 문들을 여시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에스겔 37장 4절의 말씀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넌센스죠. 뼈들이 어떻게 말소리를 들어요? 뼈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언하라고, 군소리하지 말고 그냥 대언하라고, 내가 말하는 거 그냥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뭡니까?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심령이 죽어있는 자가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하나님 명하시는 겁니다.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 다음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뼈들에게 이렇게 선포될 때 이 대언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뼈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 뼈들에게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뼈들이 뭘 듣기는 듣겠습니까? 군소리하지 않고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언하라 하니까 뼈들에게 대언하는 겁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다고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와 뼈들이 이렇게 맞춰주면서 뼈와 뼈들이 결합이 되고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겨지고 그 힘줄 위에 살들이 붙어지면서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서 사람의 형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몸뚱아리가 있어도 생기가 없으면 그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뚱아리가 있어서 호흡이 붙어 있어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생기가 없으면 그 생명은 아닙니다. 그 뭐냐 하면 목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목숨.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영,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생명은 아닙니다. 그냥 목숨입니다. 그냥 목숨을 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목숨과 생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목숨은요, 뼈에 힘줄이 붙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가죽까지 붙어 있어서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건 목숨이에요. 목숨.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건 목숨이에요. 목숨. 그러나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 속에 없으면 그것은 생기가 있는 생명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과 생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사는 삶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이 생명이라고 말에 두 번째 글자가 뭐예요? 명령명자예요. 명령명자.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사람이 맨 처음에 왜 만들었는지, 이렇게 살아있는 이 존재들을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명체에다가 왜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놨으며 거기에다가 다른 단어도 아닌, 다른 글자도 아닌 명령명자를 왜 붙여놨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언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깊이 바라보다 보면 여기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생명, 명자가 명령명자예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은요, 명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생명체인 거예요. 그냥 존재하고 생명이 붙어있다라고 말하는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사는 사람, 명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숨을 헐떡이면 아직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건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목숨이. 목에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2022년 목숨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2022년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지고 사셔야 돼요. 어떤 명령이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주시는 계명, 이 주시는 명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생명이에요. 생명. 이 사람만이 생명이에요. 이렇게 생명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함이 있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생기가 있어서 이 위로함과 생기가 2021년과 2022년 이 성구 영신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명령을 따라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대언하셔야 돼요. 생기야 불어서 나의 심령 속에 생기야 충만해져라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이 될지어다 하고 선포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선포하는 대언하는 생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과 10절 말씀 이제 마지막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생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야, 네가 지금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이 죽음 당한 이 사람에게 살아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셔야 합니다. 2022년 살아나셔야 합니다. 목숨이 아닌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안에 생기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령대로 선포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내 안에 생기를 집어넣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생기가 있어야 생기 발랄하게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 활력이 좀 넘쳐야겠다 하면서 무슨 아로나민 그거 아무리 드셔봐야 생기 택도 없어요. 생기가 돋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건강 보조식품들 겹겹이 쌓아놓고 암만 드셔봤자 거기서 생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기가 돋아나려면요, 여기 에스겔서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말하기를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오늘 이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외치는 이 시대에 살아나야 합니다. 죽음 당한 자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살려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고 살아날 것이라고 생기를 집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당신의 심령 속에 생기가 드러날 것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의 마음속에 생기가 충만해질 것이라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서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의 싹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기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 생기 충만함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셔서 그들을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의 올해 주제가 뭐냐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야겠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도 살기 죽겠는데 이웃은 뭔 놈의 이웃,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생기가 가득해지면 자연스럽게 이 생기는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이웃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 내가 끊임없이 이웃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실 거예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려낼 이웃을 위해서. 이 이웃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려내어서 위로해주고 생기를 집어넣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2022년 전도합시다. 뭘 전할 거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로를 전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기를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교회 나오라 안 하셔도 돼요. 예배할 마음이 있으면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된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 회복하시라 하고 전하셔야 돼요. 신앙 회복하시라고 전하셔야 돼요. 가나안 성도들 데려옵시다. 우리 온라인 교인 만들면 돼요. 먼저 대면 예배 안 나와도 돼요. 먼저 온라인 예배 드리면 돼요. 일산흥광교회 온라인 교인들을 우리가 모아야 되겠어요. 일산흥광교회 온라인 교인들. 그래서 이웃을, 그 영혼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2022년 뭐 하자고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2022년. 에이 뭐야 이거. 대면 예배 나오신 분, 비대면 예배 하시는 분들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가 가늠할 수가 없네요. 대면 예배 하시는 분들 2022년 전도합시다. 전도하셔야 돼요.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고 생기를 전하시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저절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오늘 이 본문의 9절의 말씀처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10절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탄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생기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함으로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만사 형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이제 주님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저들을 살아나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대언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생기를 전하는 사람, 이 사명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하는 사람, 명령받아 명령 준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2022년 생명이 충만한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